제가 예전에 그 신고했던 교회에서 송파교회 때도 그랬고 새로남교회 때도 그랬고 계속 지금도 정말 마음속에 항상 담고 그때 사진들도 제가 가지고 또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진중세례식을 다녔던 일입니다. 같이 따라도 가보셨잖아요. 진중세례식에 가서 그 아이들한테 콜링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결신을 시키는 이 일을 좀 했는데 이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눈빛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훈련에 지쳐있고 의미를 상실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둘째는 반대잖아요. 절대 필요 없는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범죄하고 속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그런 거 안 하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뭐가 필요하지도 않고 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모님들, 형제들, 또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자기 일도 하고 생활을 하지 않냐. 군인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없으면 안 돼.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랬어요. 꼭 필요한 사람을 중요한 사람이다. 꼭 필요하니까 중요한 거죠. 그죠?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요한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VIP다. Value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뜻에서 VIP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VIP입니다. 그랬어요. 얼굴이 확 펴지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미 그런 자존감에 있는 애들도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졸던 애도 머리를 들더니 막 우리 같이 간 그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박수를 막 쳐줬어요. 여러분들이 VIP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 세 종류의 사람. 오늘 두 사람은 여기 나왔어요. 지금 제목에. 첫 번째가 뭐죠? 영의 이거 보고 하는 거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은 건데 여기 앞에 이제 그 설명이 부차적으로 붙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해서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은 뭐야?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 그런데 여기 중간에 애매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먼저 육에 속한 사람 한번 볼까요?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푸시키코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받지 않는 이유가 그걸 어리석게 보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막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주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는데 그걸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이 다예요. 세상이 다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내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예요. 그러니까 계속 쌓아놓고 먹자 놀자 자자 그냥 쾌락과 권력과 성공과 돈, 명예, 이게 전부인 거죠. 이게 삶의 목적이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을 얘기해봐야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고. 사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넘어서 좀 넓게 보면 성경은 그냥 딱 두 명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여기서 우리가 내가 어떤 쪽에 속하는지를 깨달아서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이 없어요, 성경은. 에? 중간이 없다고.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 영벌을 받을 사람. 성경은 딱 분명하게 선을 봐놨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죠.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다. 뭐 어떻게 알아요? 받아들이질 않는데. 아주 이 이야기도 제가 군대 가서 도 했는데, 그 서울대학교 갈 때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만한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기억날 얘기인데 한 번 더 할게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막 놀았어요, 하루 종일. 그러다가 메뚜기가 그러죠.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저녁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아유 이제 저녁이 됐네, 깜깜해졌네, 우리 이제 하루살이랑 내일 놀자,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내일이 뭔데? 그래서 내일에도 설명을 쭉 합니다. 지금 이렇게 깜깜해졌잖아. 이게 어둠이 짙어지고 빛도 하나도 없고, 이러다가 이제 막 세상도 조용해지고 다 잠들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햇빛이 동터서 이게 저기서 햇빛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슬이 걷히고, 이러면 이제 그때가 밝아오는데 그때가 내일이야 라고 설명했더니, 이런 뭘 멍청한 소리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일이 됐는데 하루살이는 이제 그렇게 그냥 떠났어요. 그게 좀 외로웠잖아요. 외로워서 조금 친구를 찾고 있는 중에 메뚜기가 개구리를 만난 거예요. 이제 친구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같이 막 몇 달을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겨울이 됐네. 막 이제 눈발이 날리고 막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니까 또 개구리가, 아유 메뚜가 우리 많이 친해졌는데 아쉽지만 이거 지금 겨울이 왔으니 이제 우리 내년에 같이 또 만나서 놀자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메뚜기가 내년? 내년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을 하잖아요. 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막 날씨가 춥고 그러다가 그 얼음이 녹고 이제는 또 봄비가 내리고 이렇게 따뜻한 계절이 오는데 꽃이 피고 막 그때가 내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시각장애인이 그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림을 볼 수 없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림이 없어서 못 보는 겁니까? 내가 볼 수 없어 못 보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못 듣죠. 그러면 음악 소리가 안 나서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걸 믿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내가 지금 누리는 거 이게 다인 것만 아니까 이거 하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아까 사모님 기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들리는 거예요. 예, 믿으면서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해요.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예,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아는 건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아, 이런 건가 보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 바로 한번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육에 속한 신앙인들이 있단 말이죠.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육에 속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사르키코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성령의 인도는 받질 않아요. 성경 말씀은 잘 듣고 있는데 깨달았는데 그대로 살질 않아요. 이게 육에 속한 신앙인이에요. 이건 사실 아주 이거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분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제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진 않아. 신앙인답게 살진 않아. 예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주일날은 크리스찬이고 평일날은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살아가는 건 옛날 옛 사람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도 결국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풀어가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3절로 넘어가면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이게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성장을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런 특징을 들어가 보면 나를 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육에 속한 신앙인들, 신앙은 가졌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경우는 믿음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삐지고 좌절하고 아니 지금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걱정 다 하면서 살아요. 근심 걱정이 없냐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돌아섰는데 또 역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거지. 이게 육에 속한 신앙이다 이거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좀처럼 이렇게 신앙의 어떤 그 열정이 안 생겨요. 뜨거움도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이네 뭐 이 정도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이제 가보면 이렇게 육에 속한 신앙인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여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인이 되었다 그러면 구주로 삼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은 건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을 대할 때 결정할 때 다 내가 결정해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 안 물어봐요. 그냥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이걸 육체의 본능과 소욕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심하면은 성경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그 연초에 이렇게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 뽑기라는 것의 가장 큰 주심은 어찌됐든 어떤 말씀을 주든 내가 그 말씀을 말이 뽑는 거지 쭉 살펴보고 어떤 말씀이 좋을까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겠다는 뜻으로 그냥 재미뽑기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건 나한테 뭐 어떤 말씀이야? 별로 내가 이렇게 마음에 쏙 들지도 않는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 말씀을 진짜 주시려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근데 또 하나님이 꼭 맞는 말씀을 주잖아요, 또. 예.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예. 또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왜요? 욕심이 2배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2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욕심만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놀고 막 이것만 갖고 살고 내세 다 필요 없고 난 모르고 이러고 사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여전히 육에 속하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주일날은 천국을 사모합니다. 계속 영광스러운 저 내일을 생각하면서 막 욕심을 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참 좋은 건데 이러고 딱 세상에 나오면 세상 욕심도 다 부립니다. 사실 성경은 그 세상 욕심을 내려놔라.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욕심에서 자유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 욕심, 천국의 욕심,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의 축복을 막 섞고 돌아서서는 또 세상의 욕심을 다 부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인간들은 욕심이 2배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 성도들이 욕을 먹는 거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서 신앙인 사람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런 사람을 이제 권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대요. 영적 분별력을.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경을 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고 미련하게 여기고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하나님의 지혜 믿는 거예요. 포기해라, 손해봐라,
내려놔라 이러면은 이거 큰일 나잖아요. 이러면은. 그런데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세상 사람들이 내려놓거나 뭐 포기하면 죽을 것 같았던 그거를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했더니 안 죽어요. 더 큰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이걸 믿음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간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전 뭐 이 자랑은 좀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12번, 13번, 15번, 20번 간증거리가 계속 생겨요. 계속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교사고 스승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걸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했더니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로, 내 욕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루기 어려운 그 부분을 기적 같은 열매를 주시더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건 잘 아시니까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두 번 더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2002년에 히딩크라고 하는 이 감독이 와가지고 그가 보여준 건 뭐였냐면 통찰력과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국 선수를 보니까 이 한국 선수 안에 말도 안 되는 위계, 선수들끼리의 파벌, 축구협회의 어떤 그런 정말 썩은 그런 행정, 뭐 여러 가지들이 막 보였어요. 그래갖고 전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전권을 달라고. 자기를 초대할 때 그래야 하겠다. 이래갖고 뭐 전권 주면 뭐 얼마나 뭐 하겠어 하는 저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절한 기대치가 있었으니까 2002년도 또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래서 전폭적으로 맡겼어요. 그렇게 맡겨놨더니 막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현실을 보여주려고 유럽의 좀 강팀들을 말도 안 되는 그 매치를 시켰고 A 매치를 시켜가지고는 5대0 감독이라 소리가 들렸잖아요. 여기 가서 5대0 저기 가서 5대0 빵빵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 대한 그리고 그 축구협회나 모든 국민들에게 이 지금 선수들이 기량이 어디까지고 뭐가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욕했어요. 그러더니 그걸 계기로 막 체력 훈련부터 시작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막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분의 그 해안, 그 유럽 팀들의 그 실력과 그 팀들의 전략,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절하게 경험하게 한 후에. 그래가지고 그 낳은 결과가 뭐예요? 기적의 열매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히딩크 감독, 축구 감독 한 사람이 보여준 게 이래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못 맡겨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 거죠.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은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열매가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영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분별력이 내 눈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대로 닮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 그렇게 정말 거듭난 사람 맞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냥 예수님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분 말씀대로. 그러다 보면 닮아가는 거죠.
생각도 말도 삶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많이 닮았죠. 예, 안 닮았어요? 예, 키만 닮은 게 아니고 사실 많이 닮았어요. 예, 어떤 때 보니까 저보다 더 저 같아요. 예, 그런 때가 많이 제가 느끼는데 여러분 부부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서로 간에 노력하셔서 예, 내가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이 그래야 아내도 나를 닮아서 모범적인 아내가 됩니다. 자꾸 남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나 좋은 아내가 되면 돼. 그러면 나를 닮아서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문제, 같은 고민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지게 돼 있어요. 부창부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서로 닮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거?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계속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정말 저희는 대화 많이 합니다. 진짜 제가 좀 TMI를 해서 그런데 제가 좀 더 너무 말을 하긴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말 안 하는 것도 아니까 정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닮아가요. 생각과 뜻을 맞춰간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아요. 기도를 영 안 해.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떤 정도의 사람인지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영에 속한 사람인데 아직도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답게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쉽게 상처받고 쉽게 삐지고 쉽게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내 중심적이고 아주 내 욕심에 찌들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보실 걸 보시고 들어야 될 걸 들으면서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말하기는 우리 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령에 속한 신앙인, 성령에 속한 신앙인들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또 승리하는 그런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